어느 초등학교에서 3학년에게 다음과 같은 국어 문제를 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답을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술에 취해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나요? 선생님은 아이들이 모를까봐 맨 끝 글자는 가로 끝난다 라고 하는 예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제각각의 답을 적어냈다라고 합니다. 고성방가, 고음불가, 이럴수가, 미친 건가? 그런데 한 아이가 이런 답을 적었다고 합니다. 아빠인가? 우리 아빠는 아닌데 말입니다. 자, 모든 종교에는 각 종교의 가르침과 신앙의 핵심을 담고 있는 성스러운 문헌인 경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경전은 종교 공동체가 공유하는 믿음과 가치관의 기준이 되며 신자들에게 삶의 방향과 윤리적 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랬을 때 기독교에서의 경전은 성경인데 이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분류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구약 성경이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신약 성경이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의 삶과 가르침을 중심으로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형성과 확산, 그리고 종말론적 희망을 담고 있는 신약 성경이 어떤 책이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목차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신약 성경과 관련된 강의 동영상 하나를 감상하고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상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크게 복음서, 서신서, 역사서, 예언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가르침, 죽음, 부활을 기록한 책입니다. 마태복음은 세리이자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가 기록하였습니다. 세리는 오늘날로 보면 세금 걷는 공무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기록자가 마가로 베드로의 통역자였고 바울과 선교 여행을 갔던 인물입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하였고 직업이 의사였고 바울 사도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다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자는 사도 요한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제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역사서는 사도행전입니다. 초대교회의 형성과 성령의 역사, 사도들의 활동을 누가가 기록한 책입니다. 누가는 의사이자 충실한 바울의 동역자로 그의 선교 사역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함께하며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서신서는 사도들이 교회나 개인에게 문안하여 보낸 편지로 복음과 올바른 신앙생활과 교리적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서신서는 바울서신 13권과 공동서신 8권으로 분류합니다. 바울서신은 바울이 교회와 개인들에게 보낸 것으로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총 13권입니다. 공동서신은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 총 8권으로 각기 다른 사도들이 여러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기록자가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고 어떤 학자들은 바울로 추정할 뿐입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기록했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기록하였습니다. 유다서는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약의 예언서는 인류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책으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책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받은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예언한 책입니다.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고
거룩한 성도들에게 영원한 승리와 구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저자가 하나님이시기에 기록한 사람들을 기록자 또는 기자라고 부릅니다. 약 1600년이란 시간에 걸쳐 각자의 시대의 시간 속에서 기록하였고, 이 기록들은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란 말은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기록한 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택하신 사람을 통해 기록했기에 글의 문체나 구성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역사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알게 되는 측면도 성경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2000여 년 전 팔레스타인의 나사렛 지역에서 발생하여서 오늘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믿고 있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처음에 로마의 박해를 받았으나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69년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에 기독교가 국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유일한 종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로 황제 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끊임없는 박해와 어려움 속에 있었던 이 기독교가 이제는 국가의 비호 아래서 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양의 지배적인 종교가 된 기독교는 서양의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근대 서양의 세계 진출과 맞물려 서양의 종교라는 면모를 넘어서 전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습니다. 이런 세계 종교인 기독교의 경전은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것처럼 신약 성경의 기본적인 세계관을 제공하며 가장 중요한 역사적, 종교적 배경이 됩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는 가운데 대략 약 400여 년에 걸친 신구약 중간기가 있는데 이 시기의 유대교도 신약 성경에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말라기 이를 끝으로 해서 400년 동안의 계시와 묵시가 없었습니다. 이 400년의 기간을 암흑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기는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고 선지자가 없었던 시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의 유대교를 우리는 제2성전기 유대교라고 말하기도 하고 초기 유대교라고 하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은 이 시기의 유대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그 중에서도 묵시 문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신약 성경의 배경에는 유대적 배경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 제국을 일으켰던 알렉산드로스 및 알렉산드로스 사후의 장군들이 세운 헬라 제국들에 의한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으며 로마 제국의 영향력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적, 헬라적, 로마적 배경을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유대적 배경은 종교적 측면에서, 문화적 배경은 헬라적 배경은 문화적 측면에서, 그리고 로마적 배경은 정치적 측면에서 주로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이 신약 성경은 크게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이렇게 4개로 분류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아마 우리 교재에서는 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정통적인 분류는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여기서 이 복음서는 신약 성경의 토대가 되는 책들로서 예수의 삶과 가르침, 죽음과 부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의 제자된 사도들의 활동상을 기록한 책으로서 초기 기독교가 어떻게 성성되고 전파, 확정되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서신서는 사도들의 서신 모음입니다.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한다면 편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편지를 잘 사용하지 않고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주고받지만 과거에는 편지가 주된 교통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주된 통신수단이 서신이었기 때문에 사도들은 서신을 이용했고 이들 중 다수가 남아서 신약성경의 서신서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21권이고 그 다음에 예언서 한 권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신약성경에 있는 유일한 묵시 문학으로서 세상의 마지막 일들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4권, 역사서 1권, 또 서신서 21권, 예언서 1권에서 신약성경 전체 27권으로 분류가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서입니다. 신약성경의 첫머리를 장식하는 4권의 복음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게 복음서입니다.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서는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을 중심으로 전해지는 기독교의 핵심 문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서라는 단어의 어원은 유앙겔리온 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을 의미하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은 전쟁에서의 성전보나 해방의 소식과 같은 그런 소식을 말합니다. 굿뉴스는 좋은 소식이며 새로운 소식입니다. 복음서 저자들에 의하면 예수 이야기가 그러한 기쁘고 좋은 새로운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 복음서는 역사적 서사와 신학적 해석이 결합된 형태로서 각 저자들이 예수를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하며 동일한 사건을 서로 다르게 기록함으로써 예수의 다면적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에 의해서, 마가에 의해서, 누가, 요한 각각의 저자에 의해서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예수의 삶과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의 생애는 수태고지, 이 수태라는 말은 임신이라는 말이고 고지는 알린다라는 말입니다. 고지서라는 말처럼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던 이 수태고지로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인 성탄과 세례, 또 예수님의 사막에서의 시험, 또 공생의 최후의 만찬, 십자가 처형, 부활 등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막에서 40일간의 금식을 한 이후에 사탄으로부터의 시험을 극복한 예수께서는 이제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예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중요한 활동은 선포와 가르침과 치유로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선포의 사역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선포, 이것은 그의 활동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르침의 사역입니다. 예수는 교사로서 가르쳤습니다. 특히 예수는 비유와 격언을 활용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가르침의 핵심적인 주제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셋째로 치유의 사역입니다. 예수는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를 치유했었습니다. 예수의 치유 사역의 핵심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실증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가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 다시 말해서 진리와 정의와 사랑의 나라입니다. 동시에 예수가 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자유와 평등과 박애의 나라입니다. 상처가 없고 억압이 없고 자유가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또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들 삶의 핵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복음서는 예수의 순환과 십자가 처형을 주요 서사로 삼는데, 이 십자가는 당대 로마의 잔혹한 처형 도구였습니다. 이 십자가를 보게 되면 양쪽 발목에다가 큰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발을 겹쳐가지고 몫을 받습니다. 그러면 못을 박으니까 팔이 아프니까 힘을 빼게 됩니다. 팔에 힘을 빼게 되면 허파가 접쳐져 가지고 숨을 못 쉽니다. 자, 그러면 다시 숨을 쉬게 어떻게 되느냐? 팔을 잡아당겨야 됩니다. 팔을 잡아당기게 되면 이제 허파가 열려지면서 숨을 쉬게 됩니다. 그런데 그만큼 다리도 힘을 줘야 되니까 고통이 옵니다. 그래서 다시금 숨을 쉬고 난 뒤에 다시 팔에 힘을 빼야 됩니다. 팔을 빼게 되면 다시 또 이 허파가 접쳐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숨쉬기 위해서 또 팔의 힘을 잡아당겨야 됩니다. 이렇게 반나절, 길게는 이틀,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몸부림을 치다가 피를 다 쏟아버리고 죽게 됩니다. 이게 너무 끔찍해서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십자가형을 처형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문화시켰습니다. 그만큼 끔찍했던 것이 바로 십자가다라고 인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속죄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신 것은 온 인류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조차 원수를 용서하는 기도를 올리시면서 사랑과 용서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십자가 못 박고 조롱하고 저주하는 그들 향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끔찍한 십자가에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면서조차도 온전히 사랑과 희생으로 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서의 신학적 중심에는 이러한 십자가의 신학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기독 신앙에서 이 십자가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기독교의 신앙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십자가가 중요하고 본질적이지만 예수의 이야기는 십자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야기에는 부활이 포함이 됩니다. 만약에 예수의 이야기가 십자가로만 끝났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비극적으로 끝나고 기쁜 소식, 복음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끝났다라고 한다면 죽음으로 끝입니다.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의 이야기는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와 마태, 수많은 제자들이 기억했고 마지막에는 120여 명의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다 보았습니다.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가짜였다고 한다면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가 순교한 것은 속된 말로 개죽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런 죽음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들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도마 같은 경우에는 나는 예수님을 만나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 예수님의 목자국과 예수님의 허리에 박힌 자국을 내가 직접 보아야만 예수를 믿겠다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도마가 있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만져보아라. 그 도마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때 예수 말씀하시기를 도마야,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는 인도로 갑니다.
인도로 가서 인도에 우리나라 현대 자동차가 있는 첸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첸나이에서 그는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첸나이 가면 도마의 무덤이 있고 도마의 순교 교회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온 세계를 다니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중요한 동기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빈 무덤과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의 정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을 확정하고 죽음을 초월한 구원의 희망을 제공합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 사건이자 묵시적 희망의 사건으로서 죽음을 넘어선 생명의 승리를 상징합니다. 이 복음서는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며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제공하는 신약 성경의 근본 문서입니다. 복음서는 예수의 생애를 단순히 기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의 생애를 통해서 신학적 메시지를 전파합니다. 이 복음서를 통해서 전해진 예수의 이야기와 그 핵심적인 신학적 메시지, 즉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세계사에 큰 영향력을 끼쳤고 그 영향력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와 서신서 사이에 위치한 독특한 문서입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형성과 확장을 기록한 신학적 역사서로서 간주됩니다. 이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사도들의 사역과 또 성령의 활동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를 의미하는 사도라는 용어처럼 이 책은 예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사마리아와 이방세계 그리고 로마까지 기독교를 전파하는 과정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의 성천 직후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강림한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순절 제자들이 모두가 두려워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때에 그곳에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초대교회 탄생을 상징하며 성령은 공동체의 통합과 복음 전파의 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외쳤을 때에 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교회는 급격히 성장합니다. 초대교회는 로마와 유대교 지도자들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서대반의 순교는 이러한 박해의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서대반은 예수를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가운데 중심 인물인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울은 예수의 추종자들을 박해하던 인물이었지만 다메섹 도상,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려고 가다가 그 길목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회심하고 그의 이름은 바울로 불리게 됩니다. 바울의 회심은 단순한 개인적 변화가 아닌 이방 선교를 위한 소명이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바울은 세 차례 선교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와 유럽 전역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보게 되면 여기 시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했던 바울의 전도는 여기에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선들이 바울이 다녔던 지역입니다. 그 당시 소아시아, 오늘날은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 전 지역을 다니면서 그 당시 알려졌던 세계를 바울이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가이사를 거쳐가지고 이 지중례를 거쳐서 결국 그는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그리고 로마로 압송되어서 네로 황제 때에 단두대에 처형이 됩니다. 베드로와 비슷한 시기에 네로에 의해서 순교당하지만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지만 바울은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죽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은 절대로 십자가형을 못한다 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십자가형을 처형당했고 바울은 단부대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결국 바울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기독교가 유대교의 틀을 넘어서 세계 종교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 번에 걸친 바울의 전도 여행은 서양의 역사와 세계사에 시무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로마에서 집을 빌려가지고 2년 동안 복음을 전한 장면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확장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바울의 로마 체류는 기독교가 제국의 중심지까지 전파되었음을 나타내고 이후의 교회의 역사를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것이 서신서입니다. 서신서는 21권입니다. 이 21권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바울 서신이 13권이고 공동 서신이 8권입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 서신은 로마서로부터 해서 기도서까지 바울이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리고 공동 서신은 히브리서는 저자가 애매모호해서 하지만 나머지는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 유다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졌던 서신들입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이 서신들을 우리는 공동서신이라고 말하고 바울에 의해서 기록된 서신을 우리는 바울서신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서, 신약성경에서 서신서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신앙적, 윤리적 기침을 담은 문서로서 복음서와 사도행전 이후에 등장합니다.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을 구성한 이 문서들은 다양한 지역의 교회에 보내져서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을 형성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바울 서신, 이 바울 서신은 신학적 교리를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리의 핵심의 체계를 만든 사람이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유다에 의해서 기록된 이 공동서신은 윤리적인 삶과 공동체의 일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신들은 초대교회의 신학적 문제를 해결하고 현대 기독교 신앙에까지 지속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초대교회에도 이단들이 아주 심각하게 일어났습니다. 교회라는 수많은 이단들, 다양한 교회의 문제들, 분열상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썼던 것이 서신서들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들은 교회의 하나됨과 또 이단에는 확실한 배격과 그리고 복음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윤리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서신서는 바울 서신 13권과 공동 서신 8권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입니다. 사실 이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자 기독교 경전 중에서 유일한 묵시문학 작품입니다. 묵시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마지막 종말론에 일어난 사건들, 문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묵시, 암묵적인 사건들, 인간이 알 수 없는 종말의 세계, 극심한 세계에서 주어진 하나의 문학 작품이 묵시문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묵시문학인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 여기 밤모섬입니다. 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가지고 가서 그 밤모섬에서 받은 계시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 고난받는 교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이 당시에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또 에베소 이런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마지막에는 승리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승리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다라는 사실을 전하면서 용기를 주었던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복잡한 상징과 비유, 환상적인 묘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와 새로운 창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는 수많은 비유와 상징들이 있다 보니까 오늘날 이단들이 여기에 많은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이단들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자의로 해석해가지고 그들은 자기들 맞게끔 풀어가지고 교주를 절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신천지. 신천지에서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들의 교주 이만희가 철장 권세를 가지고 재림한 예수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한계시록은 교회가 오랫동안 해석해왔고 받아왔던 그 해석의 틀을 가지고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초대교회에 대한 위로와 함께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에 대한 신학적 통찰을 제공하고 오늘 종말론적 희망의 메시지를 해석되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록 악이 성행하고 악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승리한다. 어린 양신 예수께서 심판주로 오셔가지고 심판하신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7인, 7나팔, 또 7대접 이런 심판의 이야기 나오는데 이것은 점진적으로 심화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냅니다. 또 악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악의 세력이 결국 멸망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히 실현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심판과 또 어린 양의 승리,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통해서 묵시 종말론적 희망과 신앙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며 살아가도록 격려하는 중요한 신앙의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웠던 시절, 교회가 박해했던 그 어려웠던 시절에 이 교인들은 이 요한계시록 붙들면서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신다, 마라나타, 그것을 믿으면서 그들은 신앙으로 이겨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신약 성경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27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신약 성경은 다 다루기에는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간략하게 신약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가 라고 하는 것만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신약 성경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구성하는 경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 또 초기 교회 형성과 확산, 종말론적 희망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담겨져 있는 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 요한계시록에는 다양한 문서들은 각기 독특한 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공통된 주제를 공유합니다. 신약성경은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의 구원과 삶의 본질을 탐구하며 신앙의 여정을 지속하라는 초대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성경을 한번 읽어보면 이 신약성경에는 다양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삶의 윤리뿐만 아니라 인간 내면의 변화까지 다스리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약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핵심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약성경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강의를 듣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얼마든 제게 문의를 해주시면 친절하게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NS나 아니면 카톡 또 아니면 문자로 제게 질문을 하면 얼마든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특강에 대한 소감문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과제물 빨리 제게 제출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세족식이나
나의 버킷리스트에 대한 과제물과 조별 발표 과제물도 제출 기한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사전에 제출해 주었으면 합니다. 기말고사에 대해서 문의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기말고사도 중간고사처럼 PPT에 이 빨간 글자를 중심으로 시험을 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의 영상에 집중하면서 이 빨간 글자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될 것입니다. 아기는 2000번 이상 넘어지고서야 걸을 수가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넘어지고 지금처럼 건강하게 걸어 다닐 수가 있고 뛰어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이렇게 걷기까지는 우리는 2000번이라는 넘어짐의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0번이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대학생으로 살아가는 대학생활 또 사람을 살아가는 인생살이에 1000번 이상의 크고 작은 위기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림자가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뿐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꽃은 없습니다. 꺾어진 꽃만이 흔들리지 않을 뿐입니다. 꺾인 가지야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죽은 사람이야 근심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흔들리면서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대학생으로 청년으로 살아가면서 겪어야 할 위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몫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바른 결정과 가치관을 가지고 책임을 지는 습관은 우리가 짓는 집을 마치 바위 위에 짓도록 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와 어려움이 오더라도 바르게 이겨낼 수 있는 마음과 자세를 갖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에 대한 성실한 삶의 자세와 책임은 미래의 자유를 얻게 하지만 균형을 잃은 자유에 대한 예속은 멘붕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생은 롤러코스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롤러코스터는 어떻습니까? 그냥 밋밋하면 별 재미가 없습니다. 롤러코스터는 이 수직으로 직각일수록 각도가 깊어질수록 더 소리를 느낍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와 하면서 고함을 치면서 어떤 사람은 살려달라고 떼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롤러코스터는 아무리 경사가 지고 또 위험하다라고 할지라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여기는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여기는 모두가 다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리막이라고 해서 겁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떨어지는 것을 마음껏 즐기라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내려가는 것보다 확실하게 내려가는 편이 오히려 더 탄력을 받아서 잘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 살다 보면 한없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낙엽처럼 끊임없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떨어지도 바닥이 있습니다. 다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한정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떨어져도 마지막에 바닥이 있습니다. 이 바닥에 떨어지면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므로 떨어진다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기십시오. 도전하십시오. 오히려 더 힘차게 탄력을 치고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젊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좋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고했습니다. 다시 탄력을 받고 올라가는 여러분을 꿈꾸면서 오늘도 건강하게 활짝 웃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